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곧 조만간에 이제 얼굴을 대하고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생명사계로 여러분 쏴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권능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이끄신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삼일째 하나님, 오늘도 저희 예배에 임재하셔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되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 심령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채워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일로 두려움 속에 있지만 오늘 저희들이 받은 은혜로 능히 세상에 나가 저들에게 빛된 삶으로 그리고 저들에게 소망적인 삶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시각 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변함에 당황하고 막막하였으나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알게 하시고 여전히 낯설지만 조금은 익숙하여짐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나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대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으나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히려 이러한 때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양로원에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카톡도 없고 여러 여건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소식을 접하지 못하는 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장례를 당한 가정에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신 그 영혼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유족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모든 장례의 절차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단계별로 사회가 다시 열려질 때 더 이상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사업장, 회사, 모든 일터가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성전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때를 바라보게 됩니다. 발열 체크도 해야 하고 소독도 준비해야 하고 방역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모든 준비의 손길에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헌신된 섬김으로 모든 것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다시 재개될 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향한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한 배려와 예의도 잘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부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사 이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더 많은 영역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더 많이 돌아오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유아부, 선라이즈, 유스, EM,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영적인 능력을 덧입고 축복받는 세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모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중에도 구별하여 드리는 정성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이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각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헌금을 두 손에 잡으시고 또는 성경책 위에 올려놓으시고 함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봅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셨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어려운 중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 예배로 나오며 빈손 나오지 않냐고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다시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또는 헌신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물을 축복하셔서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눠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저들이 어려운 삶의 여정에서도 끊임없이 체험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듯이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곡간의 추수로 모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해주시고 속히 이 질병에서 재난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열정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함께 하실 때 주님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생명사계로 쌓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의지하고 잘 견디고 승리하여 저희들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각종 질병과 전쟁과 테러와 재난과 고통을 당하는 무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핍박을 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들이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각각 승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들리는 여러 소식들이 어려운 소식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계속 잘 견디는 그런 소식들이 있어서 참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리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예배로 모일 수 있다 이렇게 광고 뉴스가 나갔는데 우리 주에서는 우리 일리노이 주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연예 샬리디 감독님께서 우리 감리교회는 우리 주 정책에 우리가 적극 협력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와 그리고 또 우리 감독님, 우리 연합 감독의 감독님들이 결정한 것에 따라서 저희 교회는 같이 사람으로 모이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지사항을 잘 보시고 또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 모이기 위해서 방역하는 문제나 또 우리 체온 감지하는 온도계를 사는 문제나 등등 여러 가지로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우리가 마음 놓고 모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기다리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에 협력하실 분들은 교회로 연락하셔서 같이 그 일을 준비하는 일에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며 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며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더 잘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경치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관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세계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본 그 세계를 그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점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각자는 자기가 본 세상을 각자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의 눈에는 이 세상이 자본주의 때문에 망쳐진다 생각하고 그는 공산주의를 주창하고 공산주의 세계를 살아갔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바로 아리안족, 특별히 게르만 민족이 마스터 레이스가 돼야 된다, 세계를 지배하는 인종이 돼야 된다 하는 그 나치즘을 가지고 그는 그 세계를 살아갔습니다.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상을 보는 관점도 공화당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민주당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정책을 내어놓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과연 누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게 보는 것이냐, 누구의 관점이 맞는 것이냐,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연과학자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학자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역사학자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보주의자의 눈으로 또는 보수주의자의 눈으로 보는 것, 어떻게 보는 것이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그 관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지요? 매주일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세상을 보는 눈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영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본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인생을 보아야 될 여러 주제가 있지요. 그 중에 오늘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바로 이해하는 것, 고난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난이 담고 있는 그 세계를 제대로 보면 그는 창조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정금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면, 이 고난을 잘못 보면, 고난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과 좌절 속에 인생을 바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는 쉽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변장하고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이 비로소 고난 속에 담겨 있는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된다, 고난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직면하고 있는 고난을 보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고난을 보고 그 고난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여기 불시험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고난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이해입니다. 불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불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이 불과 연결시켜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불로 고문을 당합니다. 불로 화형을 당합니다. 모든 재산을 모아 불태우는 그런 박해를 당합니다. 이게 불시험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편적으로 말하면 정말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환난, 극심한 어려움, 그것을 불시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은유적으로 말한다면 이 불시험은 무엇입니까? 불이라는 게 뭡니까? 불로 태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리 가치가 있던 것도 불로 태우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1억 불짜리 수표가 있어도 그것을 불로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재만 남는 거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내가 벌어놨어도 그것을 다 모아서 불로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불시험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추방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이 도시에서 터를 잡고 그동안 노력해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 추방을 당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이 불시험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재능도 기술도 다 없어지는 거죠.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고통, 그것이 불시험이라는 거죠. 정말 극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시험을 당할 때 사람들은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보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 그것도 불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상하게 여기게 됩니까? 바로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실체를 볼 수 없으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요? 고난은 늘 우리에게 찾아올 때 변장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실체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 자기를 변장하고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변장하고 찾아온 고난의 실체를 바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적외선 안경이 있으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적군이 움직이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고난을 보게 되면 고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가지고 온 세계, 고난 속에 담겨 있는 세계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보니까 고난 속에 무엇이 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 불시험이 뭘 가지고 온 거면 연단을 하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연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금이 연단을 받으면 정금이 됩니다. 쇠가 연단을 받으면 강철이 됩니다. 금이 정금이 된다는 것은 정말 값지게 사용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임금님의 인장 반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신랑 신부의 결혼 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시대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그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 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철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강철로 칼을 만들면 사람의 생명을 구합니다. 장수의 손에 보검이 잡히면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 강철은 좋은 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단은 꼭 필요한 거예요. 정금이 돼야 되고 강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정금으로 만들고 강철로 만들기 위한 연단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영성이 저의 영성이 되고 베드로의 이 관점이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불시험이 오는 것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게 와야 할 일인데, 그 불시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정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강철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귀히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이 즐겁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뜨거운 것을 뜨겁다고 해야 되는데 뜨거운 것을 시원하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우나에 가면 사우나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시원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뜨거운 게 어떻게 시원한 게 되나요? 사우나 탕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데서 그렇게 뜨거운 물을 갖다 부으면
화상 입는다고 난리를 피울 것인데, 사우나탕에 가면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고난을 당하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름 지어질 때,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될 때, 그것은 내게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무슨 뜻입니까? 이 그리스도적 고난. 이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했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수고로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즐거워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쓸데없는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고난을 당함으로 의가 드러나고, 이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다면 그 고난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겁게 당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대하는 비밀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왜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워할 일이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여기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는 말은 언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까? 상 받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때 상을 받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하실 때, 최후의 심판 때, 그때 너희들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즉 상을 받기 위해서 이 고난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가보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상 받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적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이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12장 13절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몫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수고에 대한 품값을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것이다. 마지막 주님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의의 면류관이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바로 불시험을 그리스도적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가 자원적으로 그 고난을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때, 그렇게 쓰임받을 때, 그때 내가 연단이 되고, 그때 내가 바로 이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시험, 그것이 결국은 그날 내게 면류관을 준비하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온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 시험의 실체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제 고난을 설명하는데 고난이 그냥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 14절의 표현은 치욕을 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치욕을 당하는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고난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 그저 육체적으로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려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고난이었지만 예수님이 조롱을 받잖아요. 비난을 받잖아요. 없이 여김을 당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 큰 고통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업신여길 당합니다.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치욕이 된다는 것이죠. 그 치욕을 받는 자리에까지 내가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어떤 일을 위하여 수고를 하는 그런 정도의 고난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하고 내가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버림받을 만큼 그렇게까지 치욕을 당할 만큼까지 고난을 당하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이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것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욕을 당할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살아납니다. 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향하는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정말 승리자입니까? 마지막 승리자죠.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기말이 되면 통지표를 받을 때 1등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죠. 그런데 그때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졸업식 때 수석 졸업하면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고 아주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학교 졸업할 때가 아니라 인생 마감할 때, 내가 은퇴할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을 마감할 때 주님 앞에 서서 최종 심판을 받을 그때에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시상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면류관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떻게 해서 온다고요? 우리가 불시험을 받아들일 때, 그 불시험이 어느 정도까지 가요? 치욕스러운 자리에까지 갈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불시험을 보니까 불시험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 불시험은 나를 연단해서 정금을 만드는 것이고 이 치욕은 나를 면류관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의 실체를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연단, 그로 인하여 내 인생이 정금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로 인하여 내 인생이 강철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럼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느냐?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까지. 그 치욕스러운 일을 통해서 내가 단련이 되면 반드시 면류관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에 보면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자기들의 눈으로 자기들의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욥을 봅니다. 그러니 욥의 고난의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합니까? 욥을 비난하고 욥을 나무라고 욥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조소하게 되는 거죠.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죠. 이 무식한 것들하고 책망을 받아요. 욥의 고난이 인과응보 사상으로 보아서는 그 실체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봤습니까? 욥도 욥의 관점에서 자기의 고난을 봤어요. 그 고난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참다가 나중에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욥이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욥의 고난이 어떤 놀라운 보화를 가지고 왔어요? 연단의 세계가 있는 걸 봤어요. 자기를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신 것을 본 거예요.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자기를 연단하여 정금으로 만드는, 그때부터 욥이 바로 서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고 고난을 통하여 나를 강철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내 인생, 내 고난을 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나는 내 인생을 정금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을 강철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나를 정말 보화로 만들어가는, 내 인생을 가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고난, 치욕스러운 고난에 이른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통하여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창조해가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을 보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우리 인생을 보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내 고난을 보되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볼 수 있어서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고 그 축복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을 모두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시련들, 불같은 시련들, 고난들,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실체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이 담고 있는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축복의 세계, 상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으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가꿔가는, 아름답게 가꿔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불시험 앞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고난의 승리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불시험으로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격려하시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고난을 연단으로 바라보며 자신을 보석과 강철로 갖고 가기를 소원하는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된 하루 지친 어깨에 고개를 떨구는 너의 모습 보며 주가 너의 오늘을 묻는다. 내가 선택한 너의